이 홍콩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부 237 보고마를 위해서 기도해 오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곳 현장에 또 문을 여시고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가신 분들 우리 한국에서 14명 갔는데 목회자와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와 또 우리 형제 렘넌트 전문인들 다 이렇게 골고루 다 간 것 같아요. 가서 다 각자 분야별로 포럼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부모님 포럼도 따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준비해 놓은 분들이 있구나 하는 걸 또 발견하게 되고요. 이제 처음으로 이게 다민족 우리 사랑부 다민족 문을 하나님이 열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쪽하고 줌으로 우리 양 목사님이 2년 넘게 이렇게 쭉 다락방을 해왔죠. 또 이제 그러면서 이게 또 통역할 사람이 필요한데 또 우리 중국어 통역하는 시리 전도사님이 같이 해서 통역도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팀이 만들어져서 그 현장에 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그분들을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다락방을 쭉 진행하면서 이제 문자로 정리한 거를 올라온 거 제가 계속 이렇게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락방 한 2년 동안 계속 따라 붙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라는 게 거의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나? 이런 것들 좀 확인하고 싶었고. 근데 이제 그 여집사님 예수 믿은 지도 몇 년 안 됐는데 그 아들이 지금 이제 9살 됐죠. 9살. 그리고 이제 저쪽에 계신 분들은 그 장로님인데 그 지금 막내 아들인데 그는 8살. 이런 나이예요. 그래서 힘들고 그럴 수 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오히려 저희들이 가서 은혜 받고 왔어요. 다들 정말 초대교회를 보는 것 같다. 막 그런 느낌을 받고 또 그 시국에는 제가 11년 전에 출장 갔다가 그 교회 4주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4주 동안. 우리 이제 다락방 교회가 어디인지 찾아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갔거든요. 그 11년 전에 갔을 때 그 장로님을 여자 장로님을 내가 분명히 만났는데 이번에 가서 또 만나게 된 거예요. 11년 후에 그때는 장로로 갔지만 산업인 장로로 갔지만 지금 11년 뒤에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 사랑구 사역 때문에 그 교회를 가게 될 줄은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저를 알아보는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그때 막 찍고 이렇게 하던데 기억이 난다면서 그 여자 장로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또 우리 국내 귀한 팀과 또 그 선교 현장에 하나님 또 예배하는 분들하고 만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자녀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정말 이런 자녀를 키우면서도 나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왜 전도가 안 되는지 그게 제일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질문 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우리 김세진 집사님 생각났어요. 비슷한 분 얘기도 있구나. 그게 지금 문제 그 아이들이 이제 다락방 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로 많은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생이 태어나서 3살인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도 형이라고 딱 손도 잡아주고 동생을 케어를 하더라고. 야, 그리고 어디 가더라도 갔다가 저 엄마를 떠나가지 않고 딱 돌아와요. 이렇게 그 길을 안 잊어버리겠다고. 그만할 때 우리 진영이는 막 달려버렸거든.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막 먹는 걸 찾아서 막 달려버리기 때문에 잃어버릴 몇 번 잃어버렸다 찾았거든요. 그런데 얘는 그런 거 보니까 말도 언어도 좀 야고 잘 하더라고. 예전에 꼭 가면은 그, 옛날에도 한번 그런 아이를 만나서 얘기했지만 짧은 중국어로 사랑한다 얘기해 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예수님도 너를 사랑한다. 듣거든요. 그 말이라도 하고 맞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거 또 이렇게 보고만 해서 전달했습니다만은 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현장이라는 걸 참 듣고 너무 은혜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어제 그 메시지에서요, 네피림의 후유증을 막는 자들, 정말 우리에게, 우리 사랑부 사역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저는 듣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론에서는 단어 하나를 기억해라 이야기하시고, 쭉 서론 내용이요, 이 단어가 뭔가, 저는 뭔 단어인가 해서 봤더니 흑암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서 전도를 왜 하는지, 선교를 왜 하는지 그걸 옛날에는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단어를 알고 나부터 진짜 응답이 왔다 그랬었거든요. 그래, 이게 또 교회를 내가 왜 가는지,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전도를 왜 하라고 하셨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선교하라고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이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단어가 이제 네피림인데, 흑암을 꺾는 거죠. 흑암을 완전, 이 영적인 사실은 우리가 깜빡깜빡 속에 있으면, 저도 그렇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영적인 사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만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우리한테는 있기 때문에 흑암을 꺾어야 된다. 이 흑암을 박살내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전도하고, 이것 때문에 선교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적 싸움을 잘 해야 되는데 육신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이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막 육신 싸움을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신 그 60대 57년생이니까 이분도, 그 아들이 이제 3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1년 됐거든요. 예수 영접하고 교회 바로 나왔으니까 1년 됐는데, 근데 서리 집사로 이번에 임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요? 그러면서, 왜냐면 그분은 그 아들한테 맨날 깔짓 뜯기는 거예요. 아들이 때리고 자기를. 근데 이 덩치가 크니까 한 방씩 때리면 싸울 수도 없고 얻어맞는 거지. 그 얼굴에도 끓여가지고 교회로 오시기도 했더라고. 이거 왜 그랬습니까? 애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손톱에 끓여가지고 지금. 그리고 막 물어 뜯고, 얘는 아빠를 물어 뜯어 마음에 안 들어. 그래 덩차기 이러는데, 아니 이빨을 어떻게 그 물어 뜯습니까? 하여튼 그런 행동을 많이 이제 한 번에 들어. 근데 1년이 지나면서요, 아니 자기 아들이 너무 얌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왜 얌전해졌어요? 이제 걔도 이제 중간에 우리 교회 한번 안 올라가는 거 어떻게 병원에 갔다가 우리 교회 들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만났어요. 평일날. 그래서 이제 이 아이에게도 복음 전하고 영접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찌된 심판인지 얘가 아빠를 때리거나 물어뜯는 게 굉장히 많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알잖아요. 요럴 때는 얘가 열받으면 물어뜯는다, 이걸 아는데 안 물어뜯으니까, 목사님 이게 막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건가요? 그러면서 막 물어보더라고. 자기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걸 모르면은 걔 막 육신싸움 하자, 애하고 씨름하는 거야, 이제. 아빠는 막 60대 중반 넘어가면서 막 30대 된 아들하고 막 집에서 둘이 씨름하는 거야.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러고 나서 본인도 마음이 얼마나 참 거시기 하겠어요. 야, 내가 참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흑암이. 그 가정에 흑암이 이제 이 비밀을 그 집사님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시라고. 아니, 그 노는 입에 그 뭐 돈 들인 일 아닌데 그거 왜 못하냐, 이게. 우리가 이걸 흑암과 영적 사실을 순간순간 놓치기 때문에 육신 싸움 하다가 힘든 거예요. 그 큰아들하고 언제까지 육신 싸움 할 거냐고. 어? 이제는 이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유, 이제는 못 이깁니다. 힘이 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흑암을 끊는, 이게 애한테 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느낄 때는 그렇습니다. 아빠가 보고만 해서 평안을 찾기 시작하니까 그 영향이 아들한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애도 느끼거든. 아빠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아들도 평안한 거예요. 그럼 아빠를 덜 물어뜯지, 이제.
근데 아빠는 또 아들이 막, 이게 달라졌다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아니고, 제가 그 말을 못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당신이 달라진 거야. 아빠가 보험 안에서 평안을 찾아 이게 이제 누리기 시작하면서, 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이게. 이 속지만 안 하면 되거든. 이제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잖아요. 거기에 그 집안에 하나님 나라 이렇게 임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여튼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 그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이거 하라고 있는 건데, 이제 이걸 놓치면은 이제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스탈린이 2,400만 명을 죽였다. 히틀러가 1,700만 명을 죽였다. 또 캄보디아 폴포트가 200만 명 이상을 죽였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인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겠습니까? 완전 네피림, 사단에 완전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못하죠. 막 죽어간 사람들이 막 생각나서 두려울 텐데 완전 사단에게 잡힌 건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핍박 속에 이제 문제가 있었지만 잘 성장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문제가 온 거예요.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사파리아가 헌금 때문에 헌금을 속이는 사건이 딱 터졌는데, 근데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이 교회가 더 성장하고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막 병 고치는 역사 일어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큰 부흥의 역사 일어났다.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단어를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교회에서 그런 이제 헌금을 속여서 두 사람이 죽었잖아요. 아나니아 사람이 중직자 2명이나 죽었는데 왜 교회에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 포인트를 지금 이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찍어 말하면서 베드로가 이르되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이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 그랬거든요. 요거를 베드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한 거죠.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이 영적인 정확한 진단이 일어나니까요, 흑암이, 이 사단은 자기 정체가 들키면은 물러나는 거예요. 흑암 권세가 확 꺾인 거예요. 흑암이 꺾인 게 전도운동이 확 더 일어나는 거죠. 오히려 교회에 시험이 들어야 되는데 시험이 안 들고 이 사단이 가득하게 이렇다는 걸 아니까 흑암 권세가 물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에요, 전도운동 일어나고 병전자가 치유되고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단어가 뭐냐? 네피림이다. 성경에는 네피림, 이 단어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지금도 네피림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요, 거기 12정탐꾼 나오잖아요. 12정탐꾼이 나가서 갔다가 오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 밥이다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고 얘기했는데 10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메뚜기 때 갔다, 메뚜기 갔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들을 보니까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사람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 아낙 자손을 보면서 네피림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노아 홍수 시대 때 네피림 단어가 나왔는데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도요, 네피림 단어를 쓴 거예요. 구약시대 보면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그렇기 때문에 덩치도 물론 크지만은 이게 귀신 충만해가지고 아주 잔인하고 막 힘도 세고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이구 저 사람들 우리는 싸워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쓴 단어가 네피림 후손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하면서도 아주 막 싸움도 잘하고 막 전쟁도 잘하고 이런 인물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쫄은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 사람은 본대로 얘기하자면 10명이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갈렙은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들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너무 기뻐하시면서 모세한테 이제 그 갈렙에 대한 축복을 모세한테 말씀하셨죠.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게, 갈렙을 내가 그 땅을 드리고, 이제 광야 40년이 지나야 되는데 돌아서 그 땅에 드리고 그 땅을
갈렙과 그 자손들에게 내가 줄 것이다. 여호와를 기쁘게 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안악산지를 갈렙 자손이 차지하게 되죠. 근데요, 그 갈렙이 차지한 그 안악산지가 보통 땅이 아니에요, 여기가. 거기 보면 뭐라 합니까? 헤브론. 그 안악 땅이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있는 땅이에요. 이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결단이잖아요. 언약적 결단을 딱 하고 단을 쌓았습니다. 그 땅이 헤브론이에요.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여기가. 그렇게 언약적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첫 번째 단을 쌓는 그 땅이 헤브론이라니까. 보통 기념비적인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누가 있습니까? 사라가 죽은 후에 막벨라 굴에 장사했잖아요. 그 막벨라 굴이 어디냐? 헤브론에 있어요. 그 언약의 조상들이 묻힌 땅, 그게 헤브론이에요. 다윗이요, 이 갈 때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내가 이제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입니다. 그 유다 성읍 중에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라고 하는 현장도 헤브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이게 유다 지파의 수도잖아요. 그거를 갈렙이 딱 차지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다윗이 왕으로 책봉됩니다. 기름 부음 받고. 그게 헤브론이에요. 그게. 그런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 언약적으로 보면 중요한 땅을 누가 차지해요? 이 네피림을 정확하게 알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만 아무리 네피림 후손이라도 우리는 쫓아낼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 고백한 갈렙에게 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단이 가득했다 이 말은 이 네피림, 이 운동을 하고 있는 이들을 박살낼 수 있는 그 영적 비밀을 아는 자, 그게 누굽니까? 우리 사랑부 현장에 네피림이 가득하겠어요? 가득하지 않겠어요? 완전히 네피림이 가득한 현장이 우리 사랑부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답이 없어요, 절대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특히 우리 사랑부 현장은 더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 사건, 홍수 시대 네피림 사건, 또 나중에 바벨탑 사건, 이게 전부 다 네피림 사건이에요. 이 네피림을 인해 가지고 지금도 이 운동하는 데가 지금 3단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외관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도 아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놀래 자빠진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봤을 때 지금도 우리 3단체 하는 거 봐요. 뉴 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 단체들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사람들 외형적으로 뭐 빌 게이츠다, 스티브 잡스다 이런 사람 보면 와, 대단하구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피림 후손이다 하니까 그냥 막 다 기절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이렇게 말한 게 육신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피림, 아무리 네피림이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쫓아낼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자, 이런 믿음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45년 뒤에 만났을 때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이 사단의 권세가 확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그 믿음의 말 한마디 끝나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흑암의 세력의 많임을. 그래서 이 네피림을 끝내려면 우리가 마지막에 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 3단체가 아무리 날고 뛰고 해도요, 이 사단이 가득해가지고 네피림 운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물의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 이름,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 운동이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가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뭐가 놓칩니까? 복음과 이 전도를 자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저도 일반 교회에서 안수 집사까지 하고 다락방에 온 케이스잖아요. 저도 그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너무 이 복음이 약한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도 잘 안 해줄 뿐만 아니라 강조해서 이게 그냥 기초라고 생각해요. 이게 처음이자 끝인데요. 알파의 오메가인데 이 비밀을
계속 성도들에게 힘을 주지 못하니까 이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안 돼요.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고 이거 전부 다 육신적으로 해석하니까 판판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뭐 평신도를 전도하는 거 꿈도 못 꾼다니까. 그런데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도 전도하려고 얼마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너무 기쁘더라고. 우리 같이 가던 우리 박인숙 권사님도 그 홍콩에 있는 그 젊은 엄마가 전도 때문에 자기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는 너무 기뻤다.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 중에 자녀를 키우면서 전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자기 별로 못 봤다고 그런 말 하나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기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여기 눈을 뜨게 돼 있어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 사실을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려움이 오잖아요. 고난처럼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뭐를 알았냐면은 영적 사실을 자꾸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나타나는 영적 사실들 굉장한 이게 복음의 콘텐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난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훈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훈련. 애를 키울 때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말도 안 되는 일들 우리 정인이 앉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생쇼를 해가면서 이렇게 자랐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하나가 영적 사실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체험하게 하시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이름을 하나님 우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런 거구나.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자꾸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777 기도 계속해라. 7망대 뭡니까? 그리스도로 다 답이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7 여정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정,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뭐 더 인생의 목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7 여정이에요. 7 이정표는 뭡니까? 말씀 성취가 이정표예요. 그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그 이번에 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따라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보면서 따라가는 거죠. 이정표.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그게 138 언약을 잡은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답을 자꾸 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가서 증거한 것도 이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가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세상 방법으로 백날 해가지고 30년 뒤에 후회하지 마라. 우리는 다 겪어보고 우리 진영이 친구들 중에 수많은 아이들이 이 복음 없이 막 세상에서 좋은 교육, 뭐 병원 치료 백날 받아봐야 기능적으로 조금 좋아지고요. 나중에 애한테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이제 그래서 포커스를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면 된다. 거기다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행복. 그럼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 거야? 우리 복음 편지 1강에 나오잖아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게 답이에요. 그게 행복해지려면 뭡니까? 아이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그래서 내 아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그런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차차차차 이 아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원래는 이제 서리십사로 임명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우리 사랑부 랩런더 중에 서리십사로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르더라고. 박진영 집사님 이러면 날 부르는 건가? 이게 헷갈려 해. 우리 권사님 일부러 막 우리 박진영 집사님 그러니까 날 부르는 건가? 어쩌 그렇게 헷갈려 하더라고. 자, 이거를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일부 메시지에서는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실컷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홍콩이나 시국에 있는 분들은 이제 뭐 이제 초등학생 이러니까 이 앞으로 갈 방향이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걸 또 좀 확신을 가지시라고. 괜히 해가지고 헛고생하면 또 거기는 우리나라만큼 지금 아직 그런 어떤
뭐 교육이라든가 의료 시설이 없잖아요.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그러니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제가 딴 지역에 갔을 때도 그 시국 현장을 봤거든요. 돈이 엄청 들어가요. 우리 진영이 6살, 7살 때 학원 보냈을 때처럼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 사설 학원에 들어가 맡게 되니까 많이 들어요. 제 월급의 절반이 다 들어갔다가 학원에. 그러니까 마찬가지 거기도 똑같은 현상이더라고요. 그게. 몇 년 전에 가봤을 때. 이분들도 돈 없으면요, 학원에도 못 보내요. 그 액수를 딱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로서는 큰 액수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엄청 큰 액수였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그랬더니 그분은 젊은 목사님인데, 기존 교회 목사님이라고 초청 받아왔더라고. 그래,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근데 자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쭉 얘기하고 막 질문을 하시더라고.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성경 읽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그래 이제 끝나고 나오니까 인사하려고 갔더니만 이제 악수하려고 갔는데 이 사람이 악수를 안 하고 나를 끌어안더라고. 이렇게 나를 막 끌어안으면서 내 등을 막 두드려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등을 막 두드려 줬지. 뭔 의미인지를 알겠어요. 뭐 고생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뭔가 좀 반갑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분은. 같이 가신 분들이 여기에 제2의 박철수 목사 나온 것 같다면서 막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진짜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잘 몰라요. 이걸 이제 가지고 이 네피림을 완전히 꺾어야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공격하는 네피림, 그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네피림, 뭐 우리 가정도 그 우상숭배 속에서 내려온 그게 있잖아요. 그 흑암의 영향이라는 거는 정말 끈질깁니다. 5,000년 됐던 5,000년 우리나라는. 그럼 뭐 홍콩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랫동안. 자, 우상숭배자도 모르는 이 우상숭배자도 모르는 네피림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사단에게 썩는 줄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 마귀. 이 사람들도 자기가 마귀 자녀인지는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일본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강대국 우상신전 이야기했잖아요. 일본에 저는 뭐 이게 출장을 자주 갔었거든요. 옛날에. 가보면 그 신사라든가 이런 거 해놓은 거 보면 어리어리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와, 정말 멋지게 해놓고 봄 되면 벚꽃이 다 피고 사람들 막 그 신사에만 놀러 가고 싶을 정도로 자기들은 조그맣게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넓은데 멋지게 해놨는지. 그 동경 한복판에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게 막 우리가 자주 가는 호텔 그 뒤에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신사가 있어요. 벚꽃이 쫙 이렇게 펴가지고 멋집니다. 아이고. 그래 막 그 호텔을 출장 갈 때마다 저는 거기서 기도합니다. 이 흑암의 권세가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동경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건 뭐 한 1분만 하면 되는데 출장 간 김에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밤에 자기 전에 뭐 호텔 방에서 계속 그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해놨어요. 근데 자기들이 귀신 성인지도 몰라. 당신 귀신의 마귀 자녀다 이러면은 막 기겁을 할 텐데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사참배하고.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사단은 정사와 권세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사용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요, 이게 굉장히 많은데 특히 저는 우리나라에 우상도 많고 하는데 이 네피림 운동 중에 우리나라에 왔는 네피림 운동 중에 가장 지독한 거는 공산주의, 사상 우상.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는 그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저는 북한만 생각하면 막 계속 지금 기도 리스트에 북한 성겨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땅을 하나님 이제 우리 평양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던 때인데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는 하나님 좀 풀어주시고 정말 그들에게 다시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말이지. 같이 우리 남쪽 성도들하고 손잡고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풀어주세요. 그 기도 하고 있어요. 너무 비참해요. 너무 비참해요. 이 공산주의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죽었잖아요. 교회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남쪽으로 이제 다 도망쳐 왔지만은 6.25 때도 많이 죽었고. 이 공산주의 내피름 운동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네피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 저는 꼭 그거 해야 합니다. 이 북한의 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더럽고 악한 이 귀신들,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뭐 적과 통일 아니고 복음 통일 이루게 하옵소서. 제 기도할 때마다 그거 합니다. 그거 뭐 시간도 얼마인가 1분이면 돼요. 그 사람들 전부 거기에 다 지금 잡혀 있거든. 자기들이 잡힌지는 모르니까. 종교인도 알지 못하는 냄비입니다. 종교인은 뭐 더 모르죠. 이것도 몰라. 너무나 문화화되어 있고 멋지게 해놓고 속이고 있습니다. 다 가서. 제가 얼마 전에 태국에 한번 갔다 왔는데 그 방콕 시내 유명한 절 3군데를 가봤어요. 사찰. 와, 진짜 막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 불교 우상을 가지고 이 태국 사람들을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구나 하는 게 눈에 막 확 보이는 거예요. 야, 그 저 왕족들이 가는 사찰이 있어요. 왕궁 바로 옆에 있는 사찰. 거기를 가보니까 안에 대웅전처럼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하고 완전 절 형태가 틀리더라고. 들어가니까 뭐 우상이 막 그 안에 가득하게 만들어놨어요. 뭔가를. 근데 되게 예술적으로 멋지게 생겼어요. 대부분 금칠을 많이 해가 번쩍번쩍 하는 것만. 보석 박아놓고 막 금칠을. 와, 그럼 불상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 안에 하여튼 이상한 이 우상들 있잖아요.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서 사진 찍고 난리나. 그 입장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돼, 2만 원. 그 사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땡볕에 더운데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 그리고 그 본관 안에 들어가는데 신발 벗어라. 신발 벗고 맨발로 올라가야 돼. 양말도 벗으라 하더라고. 그래, 이 뭐. 그래서 이제 들어가 봤어요. 여기는 사진도 못 찍는다 해가지고 밖에서 이 카메라가 성능이 괜찮거든. 쫙 줌을 해가지고 안쪽을 좀 찍었지. 그런데 참 이렇게 이 종교 우상을 통해서요 사람들을 장악, 이게 내피는 운동이에요. 그래, 하나님 이 태국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막 생각이 저절로 갈 정도로. 그 3군데 가봤는데 한 대는 이 불상이 누워 있는 거죠. 와불이라고 해요. 얼마나 큰지 쫙 근데 발가락이 한 이만해. 그래 누워. 그 황금으로 확 칠해가지고 그 사람들 거기 와서 절하고 돈 내고 하고. 와, 이 진짜 이 뭐 큰일 났다 싶더라고. 이렇게 문화화돼 가지고 네피림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부 현장의 네피림은 뭘까? 좀 생각해봤어요. 이 사랑부 현장의 네피림 운동이에요. 저는 복지 가지고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복지와 교육, 이게 좋은 건데 이 복지와 교육을 가지고 네피림이 치고 들어오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사단은 이걸 이용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최고인 것처럼 쫙 끌어올려가지고 사랑부 네피림은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복지, 교육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사단은 이걸 이용하는 거지.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사단은 이걸 이용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사랑부 렘넌트를 치유하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지. 가로막는. 이게 복지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 있는 우리 전문인들을 이거 잘 알아야 된다. 그럼 우리 현주도 뭐 특수교사 10년 차 되지만 그거 가지고 되냐고. 안 된다는 거. 본인의 경험에. 애들이 발작하고 하면 뭐 이게 교육 가지고 그 발작을 멈추게 할 수 있냐 말이야. 안 되거든요. 그때 뭐 하면 기도밖에. 야, 이거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더 모르게 하고 가로막는 게 요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양 목사님 늘 얘기하시는데 이게 좋은 건데 네피림 전략에 말려들 수가 있다. 이걸 제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뭐 복지, 교육, 또 의료 시스템, 또 박애주의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거예요. 그 현장이 사랑부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도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그러면 불쌍하다 막 이렇게 하면 막 박애주의. 불쌍하게 불쌍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불쌍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요 그리스도의 정인이에요. 정인. 그러면은 불쌍한 게 아니고 아유 좋은 거지. 축복이잖아요. 물론 이제 기능적으로 좀 떨어진 게 있어서 그렇지 말이 잘 안 되면 괜찮아. 그러면 말 잘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말 못하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리 한쪽 자르고 팔 한쪽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팔다리 멀쩡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도 문제는 이 교회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네피림 운동을.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의 네피림 운동이 너무너무 가는 데마다 보면 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237 5천 종족을 살릴 이들을 이 네피림 운동에서 네피림에 빠져있는 이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다. 제자들 불러고 그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전도도 하며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려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번 주간에 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우리는 전달해야 돼요. 확실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지 않고는 전달할 수 없어요. 이번에 우리 14명 간 팀들이 다 정인으로 간 거지. 이건 뭐 가르쳐주러 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지식이 많아서 가르쳐줍니다. 정인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답을 가지고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야 그 현장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피림이 무너지는 거라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 축복을 이제 우리 사랑부도 237을 향하여 가고 있는 첫걸음을 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일단 그렇게 해서 그 현장에 있는 분들 맡기고 우리는 이제 돌아온 거죠. 답이 되기를 바라면서 왔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좀 시시하게 막 느끼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 교인들 중에도. 그건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뭘 알아? 알기는 하나도 모르면서. 그게 제일 문제예요. 자기는 하나도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걸 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알파의 오메가입니다. 영원한 이름. 이거 모르면요 완전 죽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시골 살고 우리 진영이 친구들 중에도 뭐 그런 애들 많잖아요. 30 넘어가지고 실컷 치료하고 뭐 했는데 안 돼. 그러면 한 애는 저기 시설에 보내버리고 엄마는. 한 애는 그냥 아이고 안 되네. 그럼 포기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뭐 엄마 아들한테 두드려 맞고 있고 잠 못 자고.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네피림 후유증을 막아야 된다. 이건 막아야 된다. 이 뻔한 거니까. 응답이 오는데 그게 응답이 아니고 다 속는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폐 아이들도요. 지금 옛날에 1%였잖아요. 지금 1.5%예요. 아마 이게 더 늘어날 겁니다.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지금 1.5%라고 그러는데 그럼 1억이 넘어 1억이 전 세계 우리 사랑부 아이들이 이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이 현장에 있는 네피림을 꺾지 않고는요 세계 복음을 못 한다니까. 우리 사명이 큽니다 이게. 그 뭘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들 때문에 이 축복된 자리에 오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목사님 너무 힘들. 고난이 요거 확인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게 지금 정말 성경에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 성경에서 원하시는 것. 셋들. 그래서 이 셋들은 우리 사랑부에 다 있어요. 아이들의 뜰, 우리 사랑부 랩런트죠. 다민족의 뜰, 237 사랑부. 그 다음에 치유 기도의 뜰. 우리는 치유를 해야 되니까. 이 세 가지 다 포함된 게 사랑부 현장입니다, 이게. 이거를, 그래서 우리 다락방의 모든 교회는 사랑부를 다 만들어야 돼요.
그 유목사님 메시지는 계속 나오는데 사랑부를 안 만드는 사람, 안 만드는 교회는 셋들이 없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단정합니다. 사랑부를 만들어야 그 교회가 이제 셋들이 있는 게 셋들이. 사랑부 안에 이게 다 들어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우리 셋들 만들었다 하면서 사랑부가 없다? 그럼 아니에요. 그건 가짜 셋들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딴 데 가서 얘기해 주세요. 셋들 있으면, 우리 셋들 만들었어. 사랑부 있어요? 없습니다. 가짜야, 그거는. 셋들, 사랑부 없는 셋들은 가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강력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로 영적 도전을 해라. 이제 기도로 마지막 영적 도전을 해라. 이거 우리 사랑부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사랑부 현장에 영적 도전을 해야 되겠다. 육신 도전이 아니라 영적 도전. 이 사실을 알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부 현장에 있는 이 네피림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화가 나는데 이 네피림을 보고 약간 착한 도깨비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게 쏙는 말이에요. 네피림은 얼마나 악한지. 그냥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진짜 이게 육신적으로 있는 존재 같은 간이라도 꺼내나 씹어 먹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열이 받치는지. 그렇다고 육신적으로 싸울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싸움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속에서 열은 올라오고 진짜 눈에 보이면 그냥 눈에 보이는 존재라면 내가 그 간이라도 내가 씹어 먹겠다 그러고 사단 보고 내가 얘기했다니까 혼자서. 알 거야 그놈도 내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진짜 사람의 뚜껑이 열려도 보통이 그럴 정도로 사람을 얼마나 괴롭혀. 요게 네피림이라니까. 사람을 이롭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박살을 내버려야 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피림 허강 꺾는 기도가 돼야 된다. 단 한 번이라도 된다. 그 이야기죠. 우리 237 사랑부 현장에 이 영적 도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네피림을 박살내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이게 실제로 이걸 체험한 사람하고 그렇하더라 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걸 실제로 체험해 보면은요, 이게 전부 다 우리 복음의 콘텐츠가 되고, 또 이 복음을 들어야 될 237 사랑부 현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1억 명이 다 넘는데 언제 다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부 현장의 네피림을 완전히 결박하도록 이 네피림 운동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 영적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이 우리 부모들과 전문인들까지 이 언약 붙잡고 사랑부 현장의 네피림 운동을 막는 이 축복을 평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부 현장의 네피림 운동을 막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